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소금이 뭘까요? 소금이 안 들어간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재료부터 해서 우리가 조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성 과정에서 나트륨이 없는 그런 이제 식재료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곡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금이란 단순히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있고 없고가 음식이냐 아니냐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소금기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냐 아니냐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나기도 하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우리는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정제되어서 소금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금은 여러분 흔히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에 그냥 붙어 있는 그 소금을 정제해 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그 돌에 붙어 있는 그 소금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게 다 어느 정도 염분이 없어지면은 돌밖에는 남지 않죠. 그때는 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소금이 암염이 그 소금기를 다 잃어버리면 필요 없으니까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몸을 지탱하고 순환하는 것도 여러분 다 소금기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소금이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필수적인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함량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빛과 소금은 뭐 멸균을 해주고 우리의 부패를 방지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빛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처음 창조한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죠. 물리적인 빛인데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지금 여러분 불 끄면 살아갈 수 없죠. 불 끄고 만약 태양빛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친근해서 이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소금의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이 정도로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흉악한 뭐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던가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들이 주로 나오죠. 중요한 사람들을 여겨지는 뭐 정치인들 아니면 어느 각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연예계에서 뭐 스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면 소금과 빛이라고 여겨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중요하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5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무리이고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엘리트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스타가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를 주름 잡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아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안에 있죠. 거기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엘리트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다 분주하고 성공하고
이미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럼 그럴 필요도 없죠. 그 당시에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니면 로마의 신전에 그런 사람들로 돼.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 소심한 자, 고난에 닥친 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들, 당시에 소시민으로 그냥 살아가는 어부들, 매국노라가 일컬어지는 세리들, 그리고 이름 없이 아무런 그냥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한 숫자에 들지 못하는 어린이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제일 황당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보다. 지금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랑 있지 않고 다 저쪽, 우리도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여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까 해서 여기 왔는데 예수님 뭔가 착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 제일 황당하고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여러분 되죠. 난 스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왜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부유한 사람은 있고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있고 영향력이 떨치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권세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금과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소금과 빛은 무엇일까요? 소금과 빛은 무엇일까?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성공한 자리에 가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든가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된다든가 아니면 빛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포를 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소금과 빛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아니면 무슨 세상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가면은 소금이 되고 뭐 영향력을 미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향력이 있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지만 영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영향력으로, 지식으로, 부유함으로는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타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마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아까 얘기했죠. 필요 없어. 염분이 다 사라진 돌은 밖에 버려질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자라나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마른 그 가지를 모아가지고 다 불에 살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만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게 좀 이 사람들한테는 황당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모습이었어요. 태초에 아까 빛을 창조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시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뭘 제일 먼저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를.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창조한 다음에 어떤 행위의 대가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뭘 하기 전에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땅이 충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복으로 온 땅에 퍼뜨려라. 그 복을 퍼뜨리고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틀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틀어집니다. 죄와 사망이 오게 되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의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동일한 부르심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전혀 알지도 못한 75세의 그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틀어졌던 것에 다시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 하시는가?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복을 주는 것이 뭐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인데 이 복이 너가 흘러가고 지나가는 그 인생과 여정 속에서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었으니 이제 복이 되어 주어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소금과 빛 이 이전에 우리 여러분 뭐 다뤘습니까? 팔복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팔복이라는 것. 팔복은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너희들의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복된 사람이 되어준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다.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창조 때처럼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들한테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복의 그 땅에 충만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하게 너는 빛과 소금이니까 빛을 내고 빛을 비춰주고 맛을 내라 라는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너희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빛을 비추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 최초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 복을 비춰주고 나눠줘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너희가 빛이니까 빛을 비추어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요즘 쓰지 않는 단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요즘은 다 마트에서 사지만 예전에는 쌀 사는 데가 있었죠. 정미소 같은 그런 쌀 사는 데가 있었어요. 쌀 사는 데 가면은 길거리에 이제 쌀만 파는 데가 있었어요. 모르죠? 쌀 가게가 있었어요. 쌀 가게. 그런데 가면은 네모난 나무로 된 네모난 그릇들이 있어요. 바가지 같은 게. 오늘날은 플라스틱이지만 네모난 거. 그게 이제 되고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이건 그 말 아니 타고 다니는 말 아니라 부피를 가리키는 그 곡식과 액체 같은 부피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가지예요. 바가지. 너희들 등불 켜가지고 바가지 안에 이렇게 감춰두지 않지 않느냐.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놓는 자리인데 위에 이렇게 올려두지 않느냐. 왜? 비추는 것 아니냐. 비추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착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해요? 그러면 악해요? 악하기도 하고 착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죠. 착한 행실로 악한 행실과 구별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사람을 비추게 하라. 그건 무슨 얘기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로마 신전에 있지 않고 스타로 있지 않고 부유함에 있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 어디에 여의도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지 않고 저기 뭐 강남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왜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 전기에 연결이 될 때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그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뭘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줘라, 빛이 되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라는 거 이미 선포되는 거예요. 너가 소금이고 빛이니까 너는 그 맛을 내라. 일부러 무슨 휴머니즘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심령이 가난한데, 나는 애통한데, 나는 우울한데, 나는 아픈데, 고난에 그리고 경쟁에 뒤처진 자인데 예수님이 그들한테도 복이 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울 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 너희들이 있는 직장과 너희들이 있는 사회와 너희들이 있는 지역과 너희들이 있는 그 학교와 너희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럼 뭐라고인가? 우리가 잘나고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가 복이니까 너 그 사람들한테 복이 되어 주어라. 그 얘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팔복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복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 그들에게도 너가 있음으로 복이 되어줘라. 복이 되어줘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여전히 잘 알고 익숙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우리가 그러지만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핑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복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고 지탱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들한테 주셨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정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선포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 그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 낮은 자존감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복주신다. 내가 뭘 잘해서? 아니, 예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은 너희 예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신다.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복주신다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하는 그리 눈에 띄지 아니하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 이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복주고 빛을 비추고 맛을 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연결되어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되어 주거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